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5월 넷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껌을 입에 물고 잠을 잔다. 그러더니 껌이 머리에 붙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스케이트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또 실수로 수돗물을 흐르는 싱크대 속에 스웨터를 빠뜨렸다. 오늘은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운수 나쁜 날이 될 것 같다. 주지스의 비오스트의 알렉산더의 운수 나쁜 날에 등장하는 주인공 알렉산더의 고통스러운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저질스러운 캐리스테의 음악이나 어울림 법한 실망스러운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불행과 불운이 끊임없이 계속될 듯한 그날의 경험을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이 책이 30년 동안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인기를 눌러오는 이유는 누구나 알렉산더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몰아닥치는 불운에 직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수 나쁜 하루가 모여서 운수 나쁜 한 주로 이어진다. 그런 날들이 너무 많다 보면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일이 계속 잘못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최악의 상황만 벌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알렉산더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실망한 영혼을 격려하는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약속들 가운데 하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에는 매우 불운했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끔찍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안락하고 희망적인 삶을 뒤로 한 채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17세의 요셉은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미래를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 중에 형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불행한 조직이었습니다. 곧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형들이 양떼를 잘 먹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들에 의해 운정이의 전치자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유한 족속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도차지했던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방심한 틈에 급소를 강타한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근면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인정하여 그를 집사로 삼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듯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했고 주인에게 충실했기에 그녀의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황스럽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강간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상황이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신라 같은 희망이 존재할 듯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지도자로 인정받았으며 고위직에 있다가 대수가 된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수르관원으로 일하다가 재수가 된 사람에게 곧 복권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복직된 후에 자신의 무고함을 바로에게 호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다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운의 영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을 체험했습니다. 술관원이 복직한 지 2년 후 바로는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조언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꿈의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꿈의 의미를 능숙하게 해석했습니다. 바로는 깊은 감명을 받고 요셉을 세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으로 재직하면서 다가올 기근을 대비했고 결국 그의 가족을 비롯해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납치에부터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치기까지 힘들고 애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문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소녀의 꿈은 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시 그의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지냈더라면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감옥에 있었던 덕분에 고관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제국의 세상을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 불행이 없었다면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우한 사건들, 악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 오래 추억 생활과 같은 불행을 이용해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은 죄를 지은 형제들과 대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들은 추복시키거나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동들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옵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이 저지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자기와 그들과 온 세상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가 복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이 기록되기 2000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진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많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불행한 일들은 물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섭리하여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하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삶의 우선순위와 동기와 태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살아있는 동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그의 동료 실라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준 뒤 빌립보의 관리들이 그들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적에 의한 지진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번 박해를 당했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그분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대수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도 상난 군중,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2명의 로마 총독, 한 사람의 왕 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그런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옥중서신이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많은 간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가 복이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추억은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을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 온 세상 축복을 하는 기회로 성용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바울의 추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해야 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신령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